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교재는 220 성경 강론 1권 223페이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개론을 보신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6장이죠. 26장에는 여호와께서 이삭이 언약을 계승하도록 하신 내용이 26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25장에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하려면 언약의 내용인 자손 땅 통치 언약의 준비가 있어야 계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답이 나와 있죠. 조상의 자손이 뭐 한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죠. 그 번성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낱말을 이렇게 보실 때 이 낱말이 우리 원로의 머릿속에서 타자를 이제 본인이 쳐서 이렇게 출판은 했지만 이 낱말은 출처가 성경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박용기 원로의 그 책은 성경에 가장 가까운 이 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여러 가지 권위가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언약을 계승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바탕을 둘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간단하게 보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 번성하신 것을 기반으로 언약을 계승하신다라는 것으로 신앙을 정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가시느냐라는 것은 본문에 꼼꼼하게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조금 우리가 이후에 할 거고요. 그럼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23장, 24장, 25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주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주어가 바로 뭐였냐 하면 여호와께서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가 주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의 방식도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약을 계승할 때도 누구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 우리가 앞부분 조금 하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쳤는데요. 본문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25장 읽은 다음에 26장 빼고 27장으로 가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바로 이어진다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런데 26장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내용 중심이 아니고
누구 이름이 의미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의미로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6장에 흉년의 이삭을 보호하는 내용과 이삭을 보호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남으로써 약속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26장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다고 보면 돼요. 자, 자손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그 땅이 풍년이 들어야 될까요? 흉년이 들어야 될까요? 예? 흉년이 드는 것보다 우리 생각에는 풍년이 훨씬 좋죠. 왜? 자손이 번성했으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문을 포항성전교회를 소개해놓고 아침에 와서 장로님이 교회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렇죠? 왜 저러지라는 게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자손 언약을 이루셨는데 자손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손을 살 수 없도록 하세요. 흉년이 들어서.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정리 하나 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서 우리 번성을 우리가 지체를 만나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신다면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기준의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화목과 온정이 그 다음에 모든 3대가 우리 기준으로 잘 어울리고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교회관을 살펴보면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누구 방법대로 하실까요? 그럼 그 방법이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왜 좋은 방법이냐 하면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가장 좋은 교회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넉넉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넉넉하고 가족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고 휴일 2박 3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거 먹고 다 보내요. 그리고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복으로 알고 하는 건지 여호와를 잊고 살아가는 건지는 애매해요. 반대로 상대적이긴 하지만 온 가족이 하나도 안 풀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마흔이 돼가는데 직장은 뭐고 아무것도 안 풀려. 하나님 여호와 한다는 말이 막 짜증스럽게 올라와요. 그래서 내 가족이 앉아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냐? 라고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는 게 더 좋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르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무게중심이 있는 겁니다. 자, 당장 26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뭐가 생겼다 그랬죠?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요즘 하나님의 5대 속성 가운데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성 살펴봤죠. 근데 신실성을 신실성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누구 방법대로 해가세요? 가정교회를 보지 마시고 강론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아기를 봤던 일이 저도 한참 돼가지고 교회에서 울음소리도 그렇고 짜증소리도 그렇고 아기 울음소리를 지금 한 3년 된 것 같아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너무 기쁜데 자, 예, 제 강론 소리보다 더 듣기 좋아요. 네. 진짜 많이 컸네요.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신실성이잖아요. 신실성을 신실성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는 걸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까? 주권성이었죠. 오늘 흐름도 신실하심을 당신의 방법대로 해나가시는 뭐와 연관이 된다? 주권성하고 연관이 돼요. 주권성. 자, 그래서 26장 1절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으로 해서 블레셋에 가면 이제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봤다. 여기 흉년을 내가 줬기 때문에 야, 빨리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이 정도 됐는데 하나님 나를 왜 안 피신시켜줬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하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고생시켜서 누구 이름 부르게 하려고.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려고. 그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부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혈육관계가 좋아서 여호와 이름을 덜 부르는 것과 가족이라는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과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저부터 대답하라고요? 저 1번요.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거는 뭐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전부 무슨 모델이죠? 가정교회 모델이에요. 그렇게 보면 정확해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 가정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갑니까? 이삭이 원하는 대로 갑니까? 전혀 안 가죠. 그런데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해요? 어떤 이름이 개입해요? 여호와께서가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개념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만 꼼꼼하게 봐도 아마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될 것 같아요. 공부를 왕창 하시려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거기는 교리 내용이 아니라 이 사건 중심이니까 창세기 1장에서 36장을 한 10분만 읽어놔 보세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무슨 일이 벽처럼 확 맞췄을 때 뭐는 툭 튀어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또 누가? 또 여호와께서 누구 방법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이거 26장의 큰 흐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말씀드렸어요. 요 용어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 계시한 것이고 누구 능력을 보여주는 책이다? 여호와를 계시한 책이고 여호와의 능력과 존재를 확증한 책이다. 다른 것 갖다 섞으면 안 돼요. 이것도 그렇죠. 다른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과 철학적 이론이나 이런 것을 못 섞게 합니다. 누가요? 보혜사 성경께서. 그 말씀을 보게 하는 것과 양육하는 것과 무장해서 투쟁하는 것. 마지막 승리는 더 말할 나위 없고요. 전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2절에 가장 많은 반복되는 주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내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흉년이 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내용을 그 다음에 보여주시면 이 내용이 가장 분명히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이삭이 거짓말해도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누가 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못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인간이 못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처럼 리브가를, 심히 아름다운 부인 리브가를 모른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2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상당히 부담스럽고 제가 볼 때는 수준 높은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5절을 빼고 제가 4절을 읽고 6절을 읽어볼게요. 연결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약속대로 애굽에 가지 않고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5절 뺄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부분이 어제부터 계속 나왔죠? 지금 몇 장 자체가 그래요? 26장 자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놀라운 얘기인데요. 자, 이제 정리를 큰 틀에서 한번 해볼게요. 출애굽기 내용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만인으로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넣으면 돼요. 가나안 땅에 넣는 일로만 보면 민수기도 빼야 되고 신명기도 빼야 돼요. 왜? 여호수아서부터 땅 정복이 나오니까. 아니, 정확하게 보면 민수기 31장부터 들어가면 되죠. 왜? 거기 요단 동편 땅이 나오니까. 그럼 민수기 대부분은 빠져야 되고 신명기 내용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내용이 반복되는 거니까 신명기도 빼면 돼요. 그래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3장까지인가요? 읽고 빼고 사사기도 빼고 어디로 가면 되나? 사사기는 다음에 나오니까요. 신명기를 빼고 여호수아로 가면 돼요.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후반부가 민수기가 들어가고 신명기가 들어가면서 열흘길이 몇 년이 되는 거죠?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이루어 놓고 땅으로 갈 때까지 40년 동안 지척인 데를 보내질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저기 그 지곡에 있는 좋은 호텔에 가서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는데 차를 몰고 영덕 쪽으로 가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절 믿고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한마디는 적어도 할까요? 정신이 나갔냐고. 여러분, 그게 정신 나간 경우로 보인다면 하나님은 열흘길을 40년 동안 늘려놓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땅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통치자 왕을 줄 때까지는 무려 400년이 지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사기예요. 그 땅에 가서 왕이 나오는 것만 연결을 시킨다면 여호수아가 끝나고요. 사사기 빼야 돼요. 사사기 빼고요. 사무엘상도 거의 다 빼야 돼요. 룻기도 빼야 되고 사무엘상도 빼야 되고 사무엘 하에 가서 다윗이 뭐가 되냐 하면 왕이 돼요. 그럼 자, 내용 중간에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이룰 준비를 하시는 거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이 잘 만들어지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과 성경은 어느 방향으로 쓰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게 준비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포항성진교회 20년 넘죠. 이제는 20년 보자. 30년 되어가죠. 20년. 제가 있을 때 20년이었으니까 30년 되어가는데 30년 넘었을 겁니다. 31년째인가요? 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우리가 교회 역사 이러면 오천에서 대점동으로 저기 어디죠? 영흥동에서 여기 장성구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 역사라고 하는 건데 오늘부터는 그건 뒤로 미루시고요. 여러분들 가정교회와 제 가정교회와 여러분들 함께 해왔던 우리 선후배 지체들의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고요. 모든 과정이 누구 이름 부를 준비를 여호와께서 해 오신 거죠. 여호와 준비해 오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정답입니다. 그때 왜 망했지? 하나님을 불렀는데 여호와 이름 부를 준비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지체를 만나서 혈육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같이 부르게 하려고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 말씀 주고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어떤 사람은 떠나고 인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11년 전에 갈 때 제가 진짜 악담과 저주를 받고 떠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두고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 하게 한단 말 하면 안 된다. 누가 전화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변명이다. 서울 가고 싶어서 그러는 변명이다. 네. 가끔 생각을 하죠.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내 어떤 영달을 위해서 온 건가. 공부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저도 진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시간 구애받지 않고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능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시간과 상관없이 읽고 생각도 좀 하고 자유롭게도 메모도 하고 또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그것도 신문 쓰는데 도움도 되고 그렇게 이제 시간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성경을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포항성진교회 지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 그 얘기를 해준 분, 그 얘기를 당신 욕심이다. 지금부터 하나님 하게 한단 말 하지 말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대꾸를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걸 내가 변명으로 쓰는 건지 나도 앞으로 모르잖아요. 가서 욕심 가운데 던져놔버리면 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함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러므로 말씀 보고 싶다. 이러므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구나.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 교회 관인데요. 왜 그때 그 일을 그렇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준비한 겁니다. 그 준비가 핵심이 바로 누구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되게 우리 즐겁고 진짜 행복한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 뭐 학생들도 많았고, 그때 장로님도 살아계시고, 성도님들도 많이 보고 이럴 때, 우리 그때 아마 오전에 강론 듣고, 오후에 영화 보고, 그리고 저녁을 1,000원짜리 국수를 그때 누가 대접했어요. 한 40그릇인가. 그때 어떤 우리 박 집사님인가 대접을 그때 하셨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혈육 관계를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는 걸 과연 넘어설지 나는 시험대에 와 있다. 포항성진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그때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근데 누가 들어와서 누군지는 몰라요. 댓글을 어떻게 치고 나갔냐면 너무 취하시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러는데 그것도 가끔 생각나요. 뭘 취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좋으니까 내 기준대로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으니까. 우리한테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좋지 않다. 이 말이 성경신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완전히 틀린 말일까요? 예, 그것만 공감하셔도 돼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어제까지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볼 내용에 여호와께서 교회를 세울 준비도 그렇고 양육시킬 준비도 그렇고 무장시킬 준비도 준비의 핵심은 누구 이름을 내 감정을 초월해서 부를 수 있는 여건 만드시는 것이다?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 일은 우리가 또 헤어져서 각자 자기 위치에 가면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요. 자, 볼게요. 5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무게를 두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해온 일을 보고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보고한다는 말은 이제 성취를 했으니까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여호와가 하신 일을 설명하는 걸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주어가 나온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제까지 이어왔고 우리가 확인한 게 여호와께서를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준행했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연역이나 교회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몇 년도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 얘기 하셔도 돼요. 단 기억을 좀 하고 같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일이 그 사람의 보고가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내 말을 순종하고
자, 말씀을 이게 말의 이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내 명령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일방적인 언약과 관련된 명령으로 보낸 거죠. 아브라함한테. 자, 그럼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으로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던 명령문은 여호와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계약서 쓴 겁니까? 일방적이었죠. 자,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내 계명과, 이게 점점 좁혀져요. 여호와의 말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한 게 있고 그 말 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자 하는 내용을 좁혀요. 그게 명령이라고 보면요. 명령 중에서도 또 좁혀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느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족속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게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습니까? 이루어 오신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 겁니다. 그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10계명을 떠올려 보면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내 법도는 뭐냐 하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 이름으로 보관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답게 보관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관리자가 누구임을 우리는 어제도 확인했죠? 여호와 자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자신임을 드러낼 때 그 과정이 뭐였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자손, 땅, 통치였습니다. 자손 관련된 거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하셨습니까? 2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하나님 기준으로 장자를 정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장자를 언약을 이어갈 자손을 정하셨습니까? 야곱이 정했습니까? 아니, 이삭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장자권을 야곱이 받는 과정을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머리 써서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손 언약과 관련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이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으로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꽤 많이 고민했어요. 이 원어 공부할 때도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이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상식적으로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일인데 왜 26장 5절에 내 말과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이 부담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난 나온 것 같아. 이거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실망스러운 답이었지만은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쓴다고 하는 건 바른 정보겠죠. 그 이스라엘에서는 다 비슷하게 써요. 그거 가지고 저 같은 사람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고민을 했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하나님의 법으로 진행된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습니다. 맞죠? 그러면 앞으로 실제로 자손 번창, 땅 정복, 통치국가가 생길 때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신다는 걸 확증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출애굽기 18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이 완성되자마자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바로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한다고 확증하기 위해서 18장까지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를 불러다가 뭘 줍니까?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계명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준다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옆에다가 출애굽기 19장과 반드시 연결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처음으로 준 것이 자손 언약이 완성됐을 때 이걸 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모세가 광야까지 이끌어왔다. 1번. 2번.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게 하셨다. 2번이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 번성을 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받아서 이삭과 야곱에게 물려줬다. 1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셨다. 2번이잖아요. 2번을 두고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하냐면 내 말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황하고 똑같아요? 언약 자손, 애굽에서 나왔던 언약 자손이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의 법도를 받는 것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는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이걸 내 법대로 해왔다는 것을 내 계명, 내 말과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너가 다 지켰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내가 해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26장 5절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언제 가서 분명하게 확증이 되냐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다가 1000만 명을 모아놓고 이 일을 내가 이루었다. 따라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여러분 출애굽 상황을 생각하고요. 출애굽 그 상황을 생각하고 제가 26장 3절을 읽을 테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라고 보지 말고요. 이걸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이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26장 3절.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단수를 복수로 바꾸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로 그대로 써도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원로께서도 요즘 엊그제 강의하실 때도 그랬지만은 성경신학 서론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좀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문장 하나하나에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문장 하나하나 단락이 전부 고도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감이 됩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예가 그 원로가 자기의 어떤 지식의 깊이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역시도 성경에서 나오는 사고입니다. 증거를 대라 이러면 저는 뭘 대고 싶냐 하면 26장 몇 절요? 5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브라함이 받은 법과 모세가 받은 법의 동질성, 유사성 그렇게 하면서 26장 5절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나오는 부분들 여러분 시편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윗이 노래할 때마다 이거 하거든요.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좀 현실로 이 적용을 저는 참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적용이 이러면 내가 한다고 워낙 이게 몸에 많이 배워가지고 참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호와께서 적용한다고 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게 하셨다면은요 거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존재를 드러내셔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규례와 법도를 모두 이루시는 내용이 여러분들과 제 삶의 교회 생활의 토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원에 상관없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부로 규모 보고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지방에 갔을 때 좀 이렇게 짜증스러웠던 말이 서울은 인원이 많아서 되는데 우리가 몇 명 이게 뭐 그게 다 되겠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그 선배들하고 좀 이렇게 언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제 하나님 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강의를 마쳤을 때 이제 그 반응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제 중심이죠. 제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니까 제가 화가 짜증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 서울이야 다들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일할 사람도 있으니까 되지 뭐 저희 몇 명 앉아서 이거 되겠어요?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말 속에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넣을 데가 없잖아요. 장로님 그 기분도 뭐 그 기분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건 수용을 못 하겠습니다, 장로님. 아 그래도 여기 형편을 고려하면 그래도요, 장로님. 수용이 안 돼요, 저는 그거. 그건 이제 장로님도 딱 한 면이 있죠. 이거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갈등까지 그것도 다 뭐라고 하면 다 하나님 하게 한다고 변명하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장로님 그렇다더라도 장로님에게 그게 상처가 됐다 하더라도 권사님에게 그게 상처가 됐다 해도 거기서 여호와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저 역시도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긴박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게 저절로 다 내 신앙이 될까요? 아니죠. 어제 오늘 또 확인하잖아요. 누가 부르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확증을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얼마나 위대하게요? 아브라함 생애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추앙할 만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 너희 아버지가. 아, 우리 아버지 위대하다 할까요? 그걸 가르치기 위한 걸까요? 아니죠. 이삭 너에게 했던 약속도 그대로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야곱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26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요. 26장 빼고 25장 야곱으로 끝났기 때문에 27장 야곱으로 바로 연결해서 읽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6장 5절 때문에라도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일을 얼마나 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보였는지를 확증하는 것이 준비이기 때문에 언약 계승의 준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오늘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우리 후배이고 다음 세대 자라는 우리 진짜 가정교회 아기 후배도 왔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제가 너무 큰 얘기를 한 건가요? 2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전한 건가요? 2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적용을 이 상황에다가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그럼 그쪽만 그럴까요? 힘들어 있는 내가 좀 힘든 내 가정은 배제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부른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은 몰아가세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뭐 야곱이 원해서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26장 5절은 아마 이렇게 성경 전체로 구약 성경 전체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지금 여기 다 묻혀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단 말이죠. 170 몇 살까지 살았다 그랬죠. 175세인가요? 거기까지 살면서 봤단 말이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카드는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느니라. 그러므로 이삭 너도 그리고 야곱도 바로 이 법을 지켜갈 것이다. 그리고 500년 후에 너희들 가족뿐만 아니라 12지파에 나온 천만인에게도 내 자녀임을 신의 산에서 내가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을 아브라함이 지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이 법이 지켜지려면 누가 이 일을 주관해 가셔야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랄 땅에 있는 이 그랄 왕에게 이삭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리브가도 챙기지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놔요. 그게 26장 6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줬으면 내가 아버지고 또 내가 어머니였으면 내 모든 말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100% 따라오는 게 좋습니까? 100% 거부하는 게 좋습니까? 기도하시면은 자녀들이 제 말을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는 걸 거역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하고요,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여호와께서 하신 거라면 이삭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믿어지게 하려면 적어도 다른 가족은 모르더라도 자기 부인은 자기가 건사를 해야죠. 그런데 뭐마저? 자기 부인마저 언약 자손을 낳을 천만인의 어미인 자기 부인조차도 자기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의 처가 아니라 누구의 언약 자손이니까? 여호와의 언약 자손이니까. 그게 여러분 26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사실 이게 지금 우리는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연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이건 쇼킹한 연결고리가 돼요. 26장 5절 다음에 왜 창세기 26장 5절 다음에 왜 이삭이 부인을 모르는 동생이라고 했던 무능력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 누가 질문을 한다면 이거는 이 부분만 가지고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전체를 봐야겠죠. 26장 5절 다음에 왜? 자, 볼까요? 6절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거기 살게 된 거죠. 7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나의 누이라는 말은 니들이 이 여자 데려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하고 26장 5절과 어떻게 맞춰요 이걸? 여러분, 이런 인간이 언약 자손이에요? 글쎄, 전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가끔은 다투어도. 예? 먹는 것 갖고도 참 나이가 들어도요. 먹는 것 갖고도 다투더라고요. 아, 진짜 치사하더라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집에 좋은 거 있으면 다 부인 드리고 다 남편 먼저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닌가 보네. 저만 그러는 줄 알고. 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다. 이 여자 데려가도 된다. 천만이 내 어미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제 싹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누가 이루어 주셔야 돼요? 보시자고요. 여호와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리브가는 보기에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들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요? 그러면 꼬리가 길게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데로 이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삭은 못 갑니다. 그러면 기왕 정착해서 살게 하려면 이삭도 보호해주고 그 부인 리브가도 보호해주는 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준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누구 이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게 준비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 만드는 게 준비세요. 성장의 준비고요. 무장의 준비이고요. 투장의 준비이고요. 승리의 준비예요. 자, 승리의 준비라는 말을 하나만 예로 들까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악의 세력이 하나님에 있는 지상의 교회를 거의 다 진멸시킬 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한 영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정도 죽었으면 이제는 우리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우리처럼 순교한 자가 많은 이제는 그만 순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 승리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흰 두루마기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흰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줘요. 입고 쉬어라. 이 말은 내가 해나가는 일에 너네들 관여하지 말고 너네들 일 끝났으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내가 정한 숫자 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죠? 더 죽인다는 거죠. 제가 이 하나님 하게 한다는 말을 이렇게 듣기만 하다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 걸려 넘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언약 성취 이건 막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 가서 따박따박 읽어 하잖아요. 거의 막혀요. 그래서가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가 안 붙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보니까? 내 기준으로 보는데 붙을 리가 있겠습니까? 안 붙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육부터 승리까지 모든 준비의 핵심은 끝까지 누구 이름 부르게 하시는 최적의 상황이 가장 좋은 준비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신약까지 다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전통신학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준비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 한 달 후에 뵐 때까지 또 진행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자, 하나님이 처리해 가십니다.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마 이 아비멜렉인지 시간이 지나는 왕의 이름이 거의 똑같거든요. 이 아비멜렉인지 어쨌든 아브라함이 두 번째에 부인 모른다 했던 일 있잖아요. 그 일과 관련된 왕이라고 거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경험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진짜 한 거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이 아내에게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뭐하라? 죽여버려라. 여러분 요 경우가 일어나야 할렐루야일까요? 아니면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할렐루야일까요? 선택적 할렐루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을 전체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결과적인 것만 보고 할렐루야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 봐요. 어떤 절벽 같은 데다 몰아놓고 몰아가는 과정을 뻔히 봐요. 저기 가면 분명히 빠져 죽는다. 저 시골에서요, 여름에 이렇게 물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동네가 그 태백산 하류에 있기 때문에 독의 태백에 있는 그 탄광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주말이 되면 놀러 와요. 근데 여름에 비가 왔으면 물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죠. 거기서 늘 겨울가에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천이 50천인데 이게 급류가 많은데 분명히 평지가 깔려있는 자갈이에요. 그리고 물 색깔도 똑같아요. 깨끗하고 하니까. 그런데 한번 잘못 밟으면 거기서 절벽이 돼요. 그래서 많이 죽어요. 여름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기 밟으면 저 사람 죽는다라는 대부분 그 언덕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도 뭐 경찰이 나와서 지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는 거죠. 이거 밟아 놓으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거 터졌으니까 어느 선까지 갈 때까지 간다. 그러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몰아가도 그 과정이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도 무슨 이름이 나온다고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뭐라고 나와요? 할렐루야가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일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분인데 신실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당신의 방법대로 부르는 주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가피한 거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요. 자, 보고 말씀드릴까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흉년이 든 땅에서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이 땅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는데 가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이
이삭과 리브가를 건들면 범하면 죽인다라는 확증을 해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를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요겁니다. 요거 말을 하려고 아까 2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섭리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죠? 최적의 준비는 누구 이름 부를 준비? 여호와 이름 부를 준비. 이삭의 경우는 누구도 못 지키는 신세가 되게 하는 거, 부인도 천만인의 어미를 지키지 못할 신세로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이삭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거, 그 결과가 여기에서 100배나 얻게 하셨는데 그걸 누가 줬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 개념을 확증하려고 26장 1절에서부터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그게 교회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두 사람이라는 게 뭐 육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그 말을 초월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권해도 안 믿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내한테 불리하고 내 혼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삭 리브가를 모른다고 했을 때는 두 사람이 부부 관계입니까? 부부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삭 스스로가 내 가정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왜? 저 여자가 나랑 상관없다고 해버렸으니까. 그럼 이 고립무원의 상태가 됐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잖아요. 누구랑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복수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러는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야, 너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의 권세로 한다. 증인을 대라. 왜? 율법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이 일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이 증인을 데려옵니까? 증인 데려오지 않습니까? 안 데려오죠.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둘이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 혼자예요? 둘 이상이에요? 혼자죠. 저게 자기가 귀신이 들려서 그런다고 몰아가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엉뚱한 데서 나옵니다. 그 율법대로 나 하고 있다. 그게 왜 율법이냐?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니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니까. 두 사람이 증거인이다. 그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럴까요? 아니면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세워놓은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혼자 외롭다? 말이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몰아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교회는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몰아가는지는 저도 몰라요. 두렵기도 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약속했던 것에 근거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섰기 때문에 그 두세 사람의 둘은 지체와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놓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홀로다라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되느냐? 안 되죠. 너무너무 안 되죠. 얼마나 무책임하게. 제가 우리 애들 청소년 시기에 여기서 초등학교에 있었고 할 때 참 많은 괴로운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날은 너무 화가 나서 니들끼리 살아라 그러고 제가 가방 들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친구들한테 가서 그랬대요. 야, 우리 아빠 이상해. 우리 아빠가 가출해. 저는 갈 데가 있었죠. 왜? 연구실로 가면 되잖아요. 가서 하나님 성경은 보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볼 수가 없는 게 매주마다 대여섯 시간씩 강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선생님 보고 그랬어요. 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 보고 선생님, 다른 경우는 모르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의 제안이 오면 무조건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제도에다 묶어놓고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저를 살려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은 접으세요. 돈 버는 기회다라면 조심하셔도 좋은데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 어떤 제한이 왔을 때는 꼭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똑같은 경우를 제가 그 선생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뭐 장황해졌는데요. 다시 와서 말씀드리면 최적의 여호와를 부르는 상황을 여호와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다. 자, 우리 26장 12절부터 잠시 우리 한잔 하시고요.